성경은 사람이 일생에 2번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출생, 피지컬 버스를 이야기하고요. 또 한 번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born again. 이 2번의 탄생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2번의 출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 born again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그 이후의 삶이 더 달라지고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는,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며 나는 예수 믿고 과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새로워지고 더 달라지고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해졌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되고 성숙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인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성도의 삶에 거듭나는 변화된 삶의 중요한 3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리가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는 원리의 교훈입니다. 본문 10절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우선적인 특징은 바로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성도의 거듭난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두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독생자인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요.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살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느 날 좋다가도 확 뒤집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사랑이에요. 생명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신 그 먼저 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유세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기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독생자를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배우고 받은 먼저 된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먼저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내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먼저 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사랑을. 오늘 나눈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최용덕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 최용덕 집사님이 오늘 나눈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작곡하게 된 데는 숨겨진 사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 최 집사님이 자신이 인도한 어떤 집사님과 복음성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그 대화하는 집사님은 그 최 집사님에게 복음성가는 찬송가도 아닌데, 찬송가보다 훨씬 중요하지도 않은데 예배할 때 복음성가 부르기보다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최 집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최 집사님이 복음성가 가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속이 상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복음성가가 찬송가보다 부족하냐고, 하나님 은혜가 다 그 속에 있는데, 그렇게 서로 그냥 논쟁이 붙어서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화해를 해야지라는 성령의 음성이 이 최 집사 마음 안에 들었어요. 들려온 거죠. 그런데도 내가 왜 먼저 화해를 해야 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복음성가에 무식한 저 집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한 건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 하고 성령의 그 음성을 밀어내고 거부를 한 거죠.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그 상간에 그 집사님이 먼저 제 집사님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됐네. 그리고 그 사과를 받고 화해를 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을 찾은 최 집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그 돌아간 집사님의 아내가 그 집사님이 쓴 일기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기 한 장 보여준 걸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을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을 자신이 제일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쓴 거예요. 그 사람 돌아가신 분의 일기장에. 그거를 받아들고 읽으면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후회스러워서 그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그 자신의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나눈이라는 복음성가예요. 이 곡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 곡의 가사를 제가 읽을 때 마음이 찔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마음이 막 찔려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겁니다. 이 곡을 우리가 가사를 들으며 어찌 마음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왜입니까? 이 가사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머뭇거리고,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주저하고, 얼마나 망설이고 기다립니까?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기보다 그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손 내밀기보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기보다 그가 먼저 사과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배운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먼저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갔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생명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목제물로 화해를 청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먼저 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서로 먼저 사랑을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해서 바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이것만 끝나면 하고 저것이 문제가 돼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지, 시간이 없어 못합니까? 물질이 없어 못합니까? 조건이 안 돼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문제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돈 없다고 안 만났어요? 시간 없다고 안 만났어요? 이 뭐 조건이 안 된다고 안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부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함께 살게 됐어요? 사랑이 매료입니다. Love matters. 다른 핑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게으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배우고 받은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먼저 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사랑을 행하시는데 주저하시고 망설이시고 고집 부리시고 기다리세요? 당신이 내게 오기를?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아니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서로 다가가고 사랑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 삶의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본문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말 들으면 질문을 아니할 수 없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려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참 미워하고 참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안에 뭐 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행히 나는 저기 앉았는데 그분이 저기 앉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죠? 옆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 둘러 나눠져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어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삶의 관계의 현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이런 단서를 붙여주잖아요. 그 단서가 18절에 뭐죠? 제일 앞에 있는 구절이죠. 할 수 있거든. 그래, 할 수 있거든. 그냥 무조건 더불어 화목하며 모든 사람과 그렇게 살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목사님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싫은 사람은 그냥 싫은 사람이나 보지 않으면 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만 보면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신간편하고 깔끔합니까? 여러분 깔끔한 거 좋아하시죠? 그죠?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뭘 굳이 보려고 했어요? 보기도 싫은데. 좋은 사람은 보면 보고 또 보고 좋잖아요. 그렇게 깔끔하게 싫은 사람은 오케이 아웃, 좋은 사람은 그래 가까이 인 하고 살면 신간편한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깔끔하게만 사라지나요? 그렇게 좋은 사람만 만나면 사라지던가요? 살다 보니까 싫은 사람도 만나고 참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모처럼 교회 등록했는데 거기 글쎄 그냥 왼수가 거기 앉았네, 그냥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깔끔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그 행복연구소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 하버드 윌리엄 그 교수가 75년간 749명인가를 75년간 여러분 75년간 자세하게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 진짜 인간의 행복을 주는가 알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돈, 물질, 성공, 권력 이런 것이 성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의외로 인간의 진짜 행복을 주는 게 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공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 권세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거기 75년간 749명을 75년간 연구한 결과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뭐예요? 관계래요. 관계.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인간관계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더불어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렇게 친밀한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는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노력을 해야죠. 사랑도 여러분, 사랑만 하면 그 감정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랑을 오랫도록 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관계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혼자 사는 것이라면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나 혼자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이 성공하고 뭐 돈도 많고 뭐 출세를 하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 뭐 돈이 많고 성공을 해도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신이 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걸 너무나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싸우는 것 빼고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라고.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코비드를 지나갔잖아요. 교회 예배가 드릴 수 없고 성전 문이 닫히면서 제가 매주일 여러분에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영상 설교를 했잖아요. 아무도 이 성전 여러분 그 성도의 좌석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설교하는데요, 저 정말 재미없었어요. 진짜 슬펐어요. 아니 혼자 이 설교하는데요, 야 이건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해야만 해서 하는 거지 정말 힘들고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주보만 보고 밑에 바라보고 그저 막 딴 사람하고 딴 데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벌써 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왜요? 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같이 예배 볼 수 있잖아요. 주무셔도 괜찮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보니까. 예?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셔. 그냥 앞뒤로 아멘하고 저러셔도 돼. 그냥 막 아멘해도 그냥. 그 없어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함께하는 이 함께함의 관계의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이 떠나간 빈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함께함의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한 거고요, 이 화목한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죠. 이것을요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관계의 황금률. 이 존 아트버거가 쓴 책인데요, 관계의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이 관계의 황금률 속에는 놀라운 기적의 계산법이 작동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적의 계산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된다. 이게 기적의 계산법이래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감이 되는 게 관계의 황금률 속에서 작동되는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존 아트버거는 우리가 이 관계의 황금률을 무시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곧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상대방은 기뻐하는데 뭐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겠죠. 근데 내가 슬퍼하면 나는 기쁠 일이 없죠. 상대방은 기뻐하는데 내가 슬퍼하면 내 안에 질투와 시기와 불만이 싹튼대요. 반대로 남이 슬퍼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도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대요. 이걸 일명 놀부심보라고 하는데, 그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놀부심보, 남이 슬퍼할 때 내가 기뻐하는 이 놀부심보의 기쁨을 악의적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의적 기쁨도 관계를 망치고 깨트리는 것이래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남이 막 잘 된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내기 골프할 때 이렇게 골프할 때 보면 실수하면 나이스 실수하면서 얼마나 좋아해요. 막 그냥 웃음이 절로 나고, 못 들어가면 안 돼, 잘 됐다 그러잖아요. 안 됐다가 아니라 잘 됐다 그러고. 아마 골프 하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놀부심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와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은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위한 황금률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게 함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질투와 시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2배로 그 사람의 기쁨을 마음껏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기쁜 일이 내 안에 기쁜 일이 돼서 나도 마음이 기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요, 남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며 보듬어 줄 때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죠? 동시에 신기하죠? 그렇게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나의 슬픔 역시 치유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남을 위로하다가 내가 위로받고요, 남을 도와주다가 내가 도움받고, 남의 슬픔을 정말 위로하다가 내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경청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경청은 단순히 잘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청은 우리 주변에 누가 울고 누가 기뻐하는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보고 아는 걸 말이에요. 내 주위에 지금 누가 기뻐할 일이 있어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래, 내가 축하할 일이 뭔가? 귀를 쫑긋 세우고 돌아보고, 내 주위에 누가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래 내가 위로하고 함께 울어줘야 할, 그 공감해야 할 그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듣고 보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내 자신 안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다른 사람의 기쁘고 슬픈 일에 대한 삶의 정황에 대해서 경청할 수가 없죠. 경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삶에 이 공감과 경청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제가 점검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주위에 누가 여러분 함께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담아 울어줄,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그 어떤 사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을 때 아무도 기뻐할 그 사람, 내가 함께 참 울어줄 그 사람이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면요, 2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산속 깊이 사는 외로운 늑대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고독한 외로운 삶이고요, 또 하나는요, 살면서도 아예 다른 사람과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 공감과 경청하는 그러한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내가 함께 기뻐하고 누가 내가 함께 슬퍼하고 울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은 속회에서 이제 같이 드려진 신방인데, 그 집사님이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마침내 집을 사서 집들이 속회 신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보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데, 그렇게 2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 집사님이 집을 샀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가서 그렇게 기뻐하는 집사님과 더불어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야,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다렸던 그 집을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애들이 뛰어놀기 좋게 넓은 집인데, 그런 집을 산 걸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그 집사님의 그 집을 산 걸 기뻐하니까, 제가 집 산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올 때 저 이미 집을 한 채 샀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가 하면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울어줘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인 집사님 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오늘 한국에서 어머니를 장례식을 치르고 온 또 군사님도 계세요. 부모를 보내는 마음 얼마나 참 마음이 공허하고 빈 마음이겠어요. 슬프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수술 중에 회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따뜻한 공간과 따뜻한 경청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위에 이 교회 안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경청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서로 이루어가고 또 그렇게 함께 이루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요한 원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하면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원수죠. 분명 그 원수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겠죠. 그런 원수는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걸 누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다면. 그런데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나아가 선을 베풀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고요, 잔인한 요구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본문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 원수를 갚지 못하고 꼭 참고 있는 것도 힘든데 나더러 그 원수에게 배고픈데 먹을 것 주고 목마르니까 마실 걸 주라는 거, 이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면요, 오히려 원수께로 받은 상처가 더 생각나고 받은 상처에 덫을 내게 하는 염장 지르는 이야기죠. 이게 말씀이지만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러한 무리한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 말 속에 무조건 원수를 용서하고 그냥 원수가 없는 것처럼 덮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원수의 문제를 너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원수를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면 진짜 억울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의 문제를 너가 해결하지 않고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조금 멈춰 생각해 보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원수에 대한 이 오늘 사도 바울 본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직도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직도 나름 반감이 있어요. 왜요? 원수를 어떤 사람이 원수가 어떤 사람인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걸 좀 나가서 그래, 원수는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갚아주신다 말씀하면 그것도 조금 수용하려고 애를 쓰면 수용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반감이 가시잖아요. 왜요? 어느 세월에 원수는 지금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어느 세월에 원수 하나님이 갚아줍니까? 지금 당장 갚아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말씀하시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라 말씀하시고 원수를 내게 맡기라는 것도 참 마음에 수용하여 순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9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 때문에 그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반감이요 싹 사라지면서 제 안에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19절의 앞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구절을 딱 묵상하는데요, 앞서서 원수에게 줄이면 먹을 걸 주고 원수의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하나님 맡기라는 아직도 수용되지 않는 내 안에 불평과 반감 불만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하는 그 말 속에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그 마음 깊은 감동으로 밀려오는데요, 하나님이 내 이런 마음을 다 아시구나. 속으로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됐어.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됐어. 그런 내 사랑하는 자들하는 마음속에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준 주님의 음성이 밀려오면서요, 그 반감이 싹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과 위로와 이 치유하심이 싹 경험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걸 다른 말을 하여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악순환. 그렇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악순환이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악순환으로 여러분의 삶이 유익하게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악순환으로 더 삶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지, 악순환이 여러분 삶을 유익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악순환의 피해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악에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원수 속에 악을 담고 사는 사람 행복하겠어요? 그 독을 내게서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가 모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아니에요, 어제예요. 어제 참 아주 억울한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상대방이 제게 아주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제가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열이 팍 받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내용의 전후사정, 자초지종을 알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해야 한 거고 내가 확실하게 맞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게 도발적으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내니까 제가 그냥 열이 팍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저도 바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그냥 직격탄으로 쏘면서 날렸어요. 그게 아니라고 라고 싶었지만 꼭 참고 제가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죄송합니다,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과했어요. 저 그 메시지 사과한다고 쓰고요, 보낼 때까지 마음이 진짜 불편했어요. 억울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메시지를 딱 보내고 나니까 왜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며 설교 준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확 와닿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구나.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신 참된 평안이 있고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세요?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손으로 악을 갚아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이 있어 얼굴이 부끄러워 화끈하게 할 정도로 손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건 아니죠. 부족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와 상관없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구원받은 우리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 아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날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먼저 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먼저 행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이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